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11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을 해서 이제 다베라로 가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민수기 11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때까지의 총 사실상 시내산까지의 왔던 기간이 약 한 50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었고,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만든 그러한 기간까지 다 합치면 약 1년 정도 그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좋은 길, 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못 걸려도 3달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들의 그 상인들이 늘 이용하던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든지 해안길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면은 쉽고 빠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거 이상으로 걸릴 일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출애굽하여서 1년이 훨씬 지났고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이러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여서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것이 뭐 기본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가면은 또 하나님 금방 주시겠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준다고 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사람은 그냥 얼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 약속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원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서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볼 때는 그 상태, 그 정신,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어른이 되었다가는 너 안 돼.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의 지혜도 배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떠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그 성품과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은 뭡니까? 그냥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실컷 먹고 쉬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거죠. 때문에 이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조급함, 이런 그 조급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죠. 아무리 못해도 3달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년이 걸렸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만들어지고 진영이 지어지고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제 오늘 11장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요동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민수기 11장 나팔 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고 또 진영도 다 만들어서 이제 질서를 지키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출발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그냥 출발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질서를 지키며 출발을 하니까 이게 막 불편하고 왜 내 마음대로 못 가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하면서 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악한 말로 원망한다라는 그 말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냐?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어떠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막 이러다가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딱 겹치면은 그때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남탓하는 마음들 또는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로 이제 접어들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악한 말로 서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들이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부르기를 군대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는요,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훈련을 해가지고 총을 잘 쏘는 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에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 명령에 의해서 소위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무엇을 할 건가? 죽어도 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슨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 정신입니다.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하여 내 목숨을 그냥 들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군인들, 사람의 명령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예요? 가나안 땅 약속을 하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받기로 결정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으로는 응답 받았으니까 내일 당장 올 것 같고 한 달 내로 올 것 같고 그러고 막 그걸 막 기대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 말씀 거짓말인가 봐. 그리고 또는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위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이제 약속도 다 소용없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흔들리다 보면은 말이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그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에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 누가 말해도 내 고집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꺾어지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 땅에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첫 번째
이들이 출발하자마자 다베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랬는데요. 결국 이 백성들이 이렇게 시작했던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또 거기서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안 꺾였어요. 안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집,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꿉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도 내 호주머니에 놓고 내 호리병에 놓고서 내가 원할 때마다 이게 싹싹싹 문지르면은 지니가 뻥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도 절대 듣지 않는 이 원망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는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게 안 돼서 회개하고 그게 안 돼서 괴롭고 그게 안 돼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나의 어떠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참된 성도라면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왜 빨리 안 되느냐고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종의 훈련의 장소가 어디인가? 지금 광야입니다. 이들이 가장 원망하고 있는 그거 광야에서 하고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른다. 진영 끝을 살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영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진영 끝에는 왜 진영 끝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진영 끝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 진영 끝에 있습니까? 출발을 하면은 이제 이 낙오된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또는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군대에서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훈련하다가 어떤 사람들은요 몰래 어디로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훈련 끝나면은 그 숲속에서 다른 사람 다 훈련했는데 숲속에서 슬쩍 나와가지고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하다 보면은 이 막 그냥 막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들어갔다 나갔다 막 이러는 가운데 그렇게 슬쩍 빠져가지고 저기에서 훈련하는 거 다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자기 혼자 저기에서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가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낙오가 되어가지고 뒤에 쳐져 있고 어떤 사람 가기 싫어가지고 슬슬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이 뭔가를 할 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자기 혼자 한 걸음씩 두 걸음씩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 끝에까지
그 진영 끝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겠죠. 그냥 거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 영적으로 지금 약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할 때 원망불평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베푸시겠다 하면서 막 기대하고 막 하나님 말씀 앞에 막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 나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비실비실거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해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일 앞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게 막 신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마치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의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녹음 틀어보면은 녹음기를 틀을 때 돌아가는 녹음기 있잖아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그러면은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막 노랫소리나 음악 소리가 잘 나오다가 에너지가 떨어져서 배터리가 약해지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광야를 얘기할 때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게 뭐예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이 위험하고 광대하고 전갈과 불이 있는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다. 거기에 그렇게 40년 산 거는 누가 살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거기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그 많은 군대들이 통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을 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게 하셨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곳을 통과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불이 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해요? 다베라라고 불렀다. 여러분 다베라의 뜻이 뭡니까? 다베라의 뜻이 불살라버렸다. 불사름. 여호와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이제 계속 11장에는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원망 섞인 말만 나와요. 이제 막 출발했는데 원망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더니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여서 원망의 불을 껐어요. 그런데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그 안에 이제 섞여 사는 그런 이스라엘 안에 이 비주류예요, 비주류. 항상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이 처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잡족들, 다양한 잡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을 거야. 우리도 나갈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서 노예 생활했습니까? 다른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왔던 여러 잡족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야 우리도 나가야겠다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도 믿자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꾹 참고 있었는데 이제 또 광야 생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어떤 탐욕인가?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주 그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행복은커녕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매일마다 내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만나 먹고 이 만나가 내리는 걸 처음 경험했을 때는 기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매일 먹으니까 이게 이제 기적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늘 일상생활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큰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툭툭툭 뱉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서 그냥 뭐 하는 말이면은 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어요.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이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내 속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 말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고 여기에 몇몇 잡족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탐욕이 뭐냐? 우리도 고기 먹고 싶어, 이거였어요. 지금 여기가 고기 먹을 때입니까? 광야가? 여기서 찾을 거를 찾아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쨌든 그 고기가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이 그 뭐 이해하죠, 그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 옆에 그 얘기를 듣던 누구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사람들이요.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내가 한마디 던졌는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그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아직까지는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툭툭툭 뱉는 말, 뭐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은 정말 어이없이 공동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던졌던, 자기는 그냥 뭐 던진 말이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왜 그랬대? 이게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은 그 사람의 그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이 다른 사람마저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런 그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대로 말하는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 식구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내 마음에 있는 거 품고서 원망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해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원망의 불이 붙고 낙심의 불이 붙고 이런 가운데 모세도 흔들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원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따라온 잡족이 원망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막 흔들리니까 모세도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셔서? 모세도 1년 동안 그렇게 해보니까 모세도 만만치 않은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내가 나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달라는데요. 하나님, 우리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책임이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모세도 막 이러고 있어요. 모세도 날 좀 차라리 죽여주세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면은 이거 어떤 그룹에서 리더나 교회에서 리더에 있는 책임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사람이 말했던 것들이 교회 전체에 흘러서 막 어려워지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걸 보면은 어떻겠어요? 그거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심정이요. 주님, 내가 왜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돌을 던졌는데 돌의 파장이 마치 파도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무너뜨리지 않는가? 이거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모세가 지금까지는 모세가 나 혼자 다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막 왔는데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모세는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게 돼요? 나에게도 사람이 필요하구나. 우리 형 아론이 있지만 이 사람들 다 감당 못하는구나.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까? 아담과 하와도 그렇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에게도 짝꿍이 필요하구나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도 비록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은 됐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 내게로 뽑아와라. 그리고 너와 함께 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자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한 교회가 세워지고 같은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서 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누구랑 같은 영을 받아야 돼요?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 지도자들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했던 것처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스피릿.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와 은혜가 있어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내가 다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다 나타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나에게 이것이 더 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마다 같은 성령이더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신이. 사명이 같고 믿음이 같고 바라보는 소망이 같고 같은 영성. 그런 것들이 다른 교회는 나랑 다른 영성을 갖고 있어서 다른 영이냐? 그런 건 아니고 나에게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부른 그 부르심의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함께 세워가는 그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같은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 같은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70명을 세우고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신 부름, 그 교회를 향한 그 부름에 충성된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더 능력으로, 더 충만하게 하셔서 바로 모세에게도 그렇게 7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모든 교회가 자기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별히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케어를 하고 또 성장시키는 부르심, 각각마다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의 어떠한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더 기름 부으셔서 같이 함께 협력하여 그것이 폭발적으로 역사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같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된 그러한 그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교회들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그 부분에 있는 그러한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합력하여 다 지체가 되고 손이 되었음을, 다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